2017년 12월 31일 주일날 예배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진심으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아버지 나약하고도 어리석었고도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도 오늘 무릎 꿇고 엎드려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께 헌명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어깨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달리신 우리 예수님과 저 위에 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넓은 들에서 갈게 벗어나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로 보아 평안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영원하시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10편 6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글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을 헤아려 볼 때에 좋은 일이 먼저 생각이 날까요? 나쁜 일이 먼저 생각이 날까요? 응? 나쁜 일부터 먼저 생각해. 나는 좋은 일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데 나는 딱 한 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우리 교회 십자가 세우는 거. 좋은 일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잘했죠? 응. 우리 개인사에서도 좋은 일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야 행복의 웃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나쁜 일보다 먼저 생각이 나면은 인상이 찌푸려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허무해지는, 인상이 웃음으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좋은 일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요. 나쁜 일들은 원래 이런 나쁜 일들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우리가 늘 그럽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년에 내가 이런 일들로 해서 힘들었었지, 내가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었지, 하지만 내년에는 풀릴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올해는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년에는 꼭 한 개는 요거를 이루어야지. 제가 다음 주 숙제 내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축복 꼭 주십시오. 이 축복을 제가 받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나실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한 가지점, 한 해에 한 가지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나이 안 먹으려고 팥죽 안 먹는다고 나이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그죠? 생일 돌아옵니다. 그죠? 생일은 돌아오기 때문에 미역국은 안 먹어도 한 살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나이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한 살을 더 먹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신앙이 자라지만 우리 육신은 더 늙어갑니다. 더 힘들어져야 하루하루가.
또 2018년도에는 어떤 질병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제가 상당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면 2018년도 우리가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 마음에 편안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몸이 더 건강해지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겨울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12월 달에 엄청 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 이 날씨가 이 지구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죠? 이 지구가 우리 사람들 더 몸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그 날씨들이. 그래서 이런 기후에 또 우리가 맞춰 가야 되지. 우리가 기후를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북극에서는 북극곰들이 날씨가 안 추워가지고 그죠? 그 많이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러시아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서 그런 한기들을 막아주는데, 지금 그 1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파가 내려오면서 시베리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춥답니다. 지금 더 이상하게 기온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캐나다에는, 원래 캐나다 쪽이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운 곳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랍니다. 50도. 그래서 집이 얼고 차도 얼고 길도 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점이 와요. 진화론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데, 진화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구가 생성을 되면서 여러 가지를 변화를 겪어요. 그 중에서 지구가 어느 그 빙하기가 지나왔다고 하는데, 그 빙하기가 지나면서 살아있던 생동물들이 모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빙하기가 풀려가지고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면서 그게 또 화석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빙하기가 또 오지는 않을지, 날씨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방향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런 고통을 또 겪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나라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나라에도 작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올해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이고 이러다가 죽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 동안 지켜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17, 2018년을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해로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해준 헌금 할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대야보니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범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의 부름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올 땅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집에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리를 떠나 두로 집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거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죽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서가나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해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한 이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엎드린 자들이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사 이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인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부스러기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 마가는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봤던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행사의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후에 성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태와 마가의 비교를 하면서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내서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먼저 믿기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했고, 이 마가는 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봤던 것,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발치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족보로서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잣집도 아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비록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은 원래 족보는 왕족 집안이다. 그죠? 신앙이 깊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의 집안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 마가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나시면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생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이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상황들, 옛날에 우리나라의 50년대 정도, 50년대, 60년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전쟁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아니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미군들의 양식들, 그런 것들을 보조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던 일이 잘 사는 우리나라를 만들자 해서 공정을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살아보세, 아시죠? 그 노래.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보릿고개란 말도 생겨났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상당히 큰일인데, 그 잘 살아보세 하고 열심히 공정을 세웠던 게 지금 완전히 공해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함에 있어서는 이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굶을 때도 있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처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실질 때 그 한 단을, 추수한 한 단을 장의 시장을 선들면서 그때서부터 주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만큼,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먹는, 그래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삶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삶들을 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치료돼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적을 많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스르기 은혜라고 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제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죠? 왜 베들레헴이냐?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호적 신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호적 신고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실제 거주지 확인서라 했어요. 그죠? 맞죠? 그죠? 우리나라도 계속 한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이 주민등록에 적혀 있는 이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조사. 그죠? 사실 확인서를 하게 왜 그걸 한다 그랬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누락이 없이 다 호적 신고를 해서 세금 정확하게 걷어내려고. 우리가 마태복음이라 보면은요, 그 세금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온 걸로 바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실험하기도 해요. 시험하기도 해요. 이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왜 인간인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시험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호적 신고를 명을 내리기 때문에 그 식민지 상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시점이 다 돼서 가다가 그 여관에도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 말구유에서 말을 키우는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어디다?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 이후에 지난주 성탄절 말씀 때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라든지 그 목동들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헤롯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는 애굽으로 피하여 있다가 이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죠? 그래서 와서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자들이요, 시집을 가더라도 거기에 살아가는 걸 해가지고 무슨 이름 붙이면 댁이라는 이름 붙여요. 무슨 댁이? 어느 댁입니까? 개동떼기. 예? 부산떼기. 부산떼기, 개동떼기,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 출생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30세에 그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하게 되는데 그 주 전도를 하는 것이 어디다 하냐면은 자기의 고향 그 갈릴리 주변을 갖다가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이 두로라는 것은 어디냐면은요, 시돈과 성경에 두로라고 이름이 많이 명칭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중해라고 불러요. 그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마을 비슷하게 한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을 바로 나라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로, 시돈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입니다. 그 예외로요, 이 두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전에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 때에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 종교인 우상하고 갈멜산을 싸우게 돼요. 무슨 신이죠 그게? 바알신이랑 싸우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근데 이 바알신은 이스라엘에서 섬기던 원래 신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인데 이 바알신 이방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외국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랑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을 꼬드겨요.
우리나라 신인데 우리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꼬드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바알 아세라 신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다가 그 엘리야스 그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갈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와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곳에 오늘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공생애를 하면서 자기가 자라났던 곳 갈릴리를 주변으로 한 그 나사렛을 주변으로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바로 그 낚시를 하던 어부들을 선택을 해서 12제자도 삼으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산상순 이런 많은 일을 벌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럼 즉 이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름대로 큰 뭐라 그래야 되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다른 나라는 무슨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이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두로라는 지방으로 전도를 하고 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거기로 가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자. 이 여자를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이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할 때에 남유다는 남과 북이 분열이 될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될 때에 한 그 다윗의 피를 꾸준하게 이어왔다고 해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자체 내에서 그 단을 쌓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못 내려가게끔 그 자체 내에서 그 위에 있는 나라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나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무시를 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족속이 헬라인인데 이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배웠냐면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여자가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병원에 다녔지만 병이 낫다 못 낫다? 못 낫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저 옷자락에 내가 살짝만 스치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하는데 기억나죠? 그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간 목적이 뭐라고요? 정작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이 두로 지방까지 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보닉의 여자는 두로 지방에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이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고 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제 말 좀 들으십시오.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마태복음 15장과 제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리 이 여자가 불러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 이 여자가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 메시아이면서 이 왕족 다윗의 후손인 것을 유대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방 여자인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마음의 속으로 그냥 흘러나와요. 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의 주인이시여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필요는 없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 욕을 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면서 내 기도 서운하게 못 들어주냐고. 저 예수가 아니야. 진짜 예수 아니야. 진짜 예수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를 부른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시켜줘야 될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를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백성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들한테까지 올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다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딸을 안 구원하여 안 주십니까?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마디 더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키우는 개를 보면요, 내가 배가 부르고 난 뒤에 개에게 맛있는 것도 줍니다. 내가 맛있는 게 있다면 내가 배가 부르면 개한테 안 줘요. 맞죠? 그죠? 그게 원래 자녀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뭐라고 세 번째 대답을 하냐면요.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를 흘리면은 그 개는 내 이쁘다 하면서 평상시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내 때리고 말할 때면서 이 과자 맛있는 겁니다. 안 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과자 부스러기에다 와서 좋다고 꼬리 짜잘짤 한다면서 그 혀로 핥아 먹죠. 부스러기에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코를 컹컹컹거리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자존심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남의 나라에 이방인 나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수르보니게 사는 두로 지방에 사는 한 여자. 이 여자는 자기 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도 살리고 다 치유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한테 내가 간구를 하면 기도를 하면 내 딸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계속 불러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지만
계속 여자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서는 나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니하고는 상관이 없다. 한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번 듣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음식을 내 자식이 먼저 먹어야지. 내 자식을 먹게 할 이 음식, 이 영혼, 이 능력을 개한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이 이방인 여자를 개라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지만 이 여자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이 주인집 자식들이 먼저 뭐 맛있는 거를 먹지만은 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죠. 결국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먹는데 아이들이 먼저 먹고 난 이후에 시간 차를 두고 그 이후에 먹는다는 이 믿음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세상에 유대인들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인 이 여자가 이러한 대답을 지혜롭게 하다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여자 집에 가지도 않냐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하시매 이 여자가 의심하지도 않냐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딸 좀 봐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되돌아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딸이 이미 나아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칭찬한 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취한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와 또 한 명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하나인데, 또 하나가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자기 하인이 한 명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럼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위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명령만 내리면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서 기억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수로보내게 되는 이 이방인의 두 사람의 믿음을 극히 칭찬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음을 전도를 하시는, 치유를 기적을 보이시는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두로가 결국 나중에 회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되고요. 추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해서 초대교회가 세면서 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로마를 넘어서. 그런 전도함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 기존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교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말 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 여러 지방의 도시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조차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적에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선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 부스러기를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 강아지가 꼬리를 한 번 더 흔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큰 부스러기인지 작은 부스러기인지 그 한 개라도 그 한 개 먹는다고 배가 차겠어요, 강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짤짤짤 한다면서 주인의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교를 부립니다. 맞죠?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로다 받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들었습니다. 그죠? 축복, 이 축복 꼭 주십시오. 이 큰 축복은요,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큰 선민 축복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자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기존에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또 거기에서 사이비로 태어난 이슬람과 아주 소수의 기독교와 이 세 개의 종교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애교를 부려야 돼요. 강아지처럼. 그 주인의 아들한테 애교를 부려야만이 나중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아닌. 그래서 이런 것에, 이런 우리의 관점에 관해서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상당히 다급합니다. 맞죠? 왜? 자기 딸이 아파서 죽을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다급해야 돼요. 과연 내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급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안 다급한데 왜? 내 잘짤이 있고 내 주머니에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돈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어가면서 마음은 다급해서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내가 해놓은 거는 하나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되지? 그런 다급함이 있다면요, 세상 속을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축복만큼은 꼭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황길이처럼 지 쪼대로 나가지 말고요. 이번에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내 말 잘 들을게가. 맨날 말만. 말 안 들으면 저리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의 말 안 들으면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스러기 은혜 수로보내기 여인이 그 강렬했던 그 다급함이 결국은 자기의 딸을 살리는 그런 엄마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2018년 신앙생활도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다 받고자 한다면 축복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생명을 살리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에 제가 큰 이 축복을 주십시오 해서 로또 1등 절대 안 줍니다. 그런 축복 말고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걸로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기도로 1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신앙을 오늘 시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지 원망을 하진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려보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자처럼 간절히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일 큰 축복, 가장 소원하는 바 자기의 딸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을 받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촌 가족들도 2018년에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들 속에서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더 받고자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현옥이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